오늘 주님의 은혜로 9월 첫주 9월 5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묵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만나겠네. 그 신선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상 그 신선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선 찬양하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으로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으신 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참 자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변화시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나 어느 곳에서 무슨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출타 중에 있습니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영육간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마음에 받아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아버지 영역의 갑절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제단을 지켜주시고 이제껏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제단 되게 축복하시고 어린이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이 시간에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하여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이제 시작합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특별히 지역사회에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이제 10월 되면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서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매일 성경에 의해서 성경 읽기에 의해서 새벽 기도 9월달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스페셜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성도님들 한 3분 정도 계시는데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몸이 불편한 분들, 수술을 마치고 회복에 있는 분들, 또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해서 사업장을 여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휴가를 떠난 분들이 잘 믿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예, 자막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7절까지 되어 있나요? 예,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무엇일까? 저 같은 경우는 목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나 복음을 전할 때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 민망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고 싶은 거죠. 배우고 싶은 거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고 새롭게 살게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사랑. 또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제자들을 아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그 발을 씻겨진 발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복음을 전할 것을 아신 사랑. 오늘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는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거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놀랍다 그래도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오늘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을 우리 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담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끝까지 사랑한다는데요. 첫째로, 변화될 걸 알고 곧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아셨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롯 유다가, 제자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의 유다의 그 마음, 마귀에게 뺏겨진,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당신을 팔 그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겨주시고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그 잡혀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여러분 아시죠? 칼을,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말구의 귀를, 대서장 말구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때 예수님 바로 스탑시키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으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12영이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적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고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6월절 전에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때를 아시는 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에 결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치 이제 내가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6월절 전에 그 제자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준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중요한 세족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알면서도 배반할 걸 아시고 변질될 걸 아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러므로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자격은 되진 않지만 가장 치욕스럽고 만지고 싶지 않은, 가장 어떻게 보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을 친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찌 보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고 깔고 어떻게 했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왜? 이젠 우리가 노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갖고 해방되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제자들이 그때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관점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그러나 그들이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타고 들어온 어린 낙이 아시죠? 이 등에 태운 어린 나귀가 이렇게 착각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린 나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하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다 예수님을 환영하죠. 근데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딱 등에 태우고서 처음에는 내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고개를 돌리고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환호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계속 환호를 하니까 이 어린 나귀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열광하는 것이구나, 환호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자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잘못하면 흔히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자신만을 드러내는 이런 영적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역시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왜 있지 않겠어요?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인 여러분, 교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친히 대적하시는데 패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죠. 그대로 두면은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머지않아서 제자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다시 거룩케 하고 교만치 않도록 그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하나하나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지저분한 곳이에요. 특별히 그 예수님이 살았던 이 중동 지방에는요, 먼지와 사막으로 광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때는 또 샌들을 신고 다녔죠. 아무 보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먼지 투성이로 바깥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풍습은 신발이 지금처럼 발을 보호하지 않지만 문화 가운데 가장 융숭한 대접은 뭐냐면 손님이 집으로 올 때에 그 발을 씻겨주는 종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대야에 물을 떠놓고 손님이 오면 샌들을 벗겨주고 발을 아주 정성스럽게 물로 씻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근데 그 앞에서 발을 씻겨주는 종이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근데 그분이 친히 오늘 무릎을 꿇으시고 그 명성과 인기가 높아진 그 시점인데도 자기들의 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죠. 말이 없어집니다. 세상 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어느 누구도 지금 성경을 보면 정적 가운데 예수님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적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 순간에 고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친히 모습으로 오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끝까지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말이 앞서는 것보다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행동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요, 이렇게 더러운 발을 내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친히 그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저분한 심령의 발, 우리의 육신의 발도 이미 씻기시고 그리고 또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내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그 수건을 동이신 허리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로 인하여 허리에 창을 맞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물과 피를 쏟으신 허리를 동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면 오늘 배반할 걸 알면서도 변할 거를 알면서도 떠날 걸 알면서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오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모를 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나니까 더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에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신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예수님에게도 아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인성으로는 굉장히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를 피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배웠고 닮았고 알고 있다면,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아마 내리 사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닮은 모습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을 창조해낼 수 없고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내리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상대방의 기준과 상대방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격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아무 자격 조건이 없어도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9절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7절 읽고 8절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정적을 깬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이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성격은 용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조금 과장된 모습이 많아요. 베드로는 뭔가를 표현할 때마다 보면은 굉장히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과장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과장되고 말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수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한 대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이 절대라는 말, 여러분 이것은 감히 창조주이신 여호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쉽사리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마다 생각 없이 과장되고 그리고 앞서서 그 일이 아직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고 결과가 나지도 않았는데도 장담하면서 쉽사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을 가만히 3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진실된 것처럼 절대적으로 핏대를 세워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어땠을까요? 이렇게 내가 다 아는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조금 지나면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을 나는 다 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중간은 갈 것 같은데 아마도 저라면 베드로를 보면서 참 정말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곧 배반할 사람이 어떻게 장담하고 과장되고 말이 앞서고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타일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나를 씻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지금 또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앞서면 실수하게 되고 그 말을 또 뭔가 내가 신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온몸이 깨끗해지는 사람은 다시 그렇게 씻길 필요가 없다. 목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을 얻었다면,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기 위하여서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또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베드로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타이르기도 하시고 또 엄히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베드로의 발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합당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기해버리죠. 용서하다가도 정말 저 사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못 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롯 유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를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지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 다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전제 조건을 누군가를 다셨죠. 모두가 깨끗하나 너희들 중 하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도 지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이 말이 아마 너는 정결하지 않다라고 들려올 것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는 순간 아마 유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무리 얼굴이 두껍고 철면피 같아도 꿰뚫고 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정결치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씀 앞에 아마 마음에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넣고 뜨끔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딱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이 의도적으로 이 말을 던지신 것이죠.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나라는 그런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뻔뻔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뻔뻔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실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가지고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가롯 유다에게도 곧 나를 배반하고 팔을 가롯 유다, 정결하지 않은 가롯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이 놀라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뱉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뻔뻔하게 지적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팔러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이건 인간적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황당하다는 것이죠. 근데 황당한데요,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그것을 분내고 막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나의 마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걸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대책을 세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까지 씻기십니다. 이것이 끝까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허물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예수님께 죄의 싹스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으시고 자신의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미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역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지금 끝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를 때는 사랑했었는데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마음을 접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은 내리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은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그 내리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씻기시고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그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를 위하 그 내리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주님, 나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나와 뭔가 맞지 않는다 해서 우리 안에 미움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담고 전한다면 이 땅은 풍성한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깨닫습니다. 내 안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모두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 신 사랑이 중요한가 못하며 영원히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웠네. 주 믿지 않던 영혼을 그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계신 사랑이 중요한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돌려 찬양하세. 주를 많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계신 사랑이 중요한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이 땅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끝까지 사랑하리라 라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죄사함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예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배반할 거라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에 덧입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나의 어떤 눈높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한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전부인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바쳐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넘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랑, 섬기는 사랑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고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